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흔히들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내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인생이겠죠. 네, 맞아요. 수많은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직업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모신 분은 직장에서 GBS 리더로 20년 이상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삶의 밸런스를 맞춰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평사원에서 CEO가 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경험과 물질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계신 비영리 의료교육봉사단체 사단법인 GIC 이인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평사원에서 최고 경영자 길을 걸으시고 네. 그리고 지금은 그 비영리 봉사단체 또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그래서 사실 은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저희가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단체 GIC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GIC는 2010년도에 빈곤이나 질병이나 재난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날 때 이제 기형으로 태어났던 주로 아동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도 직접 나가서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 네. 환자들을 초청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올 3월 같은 경우도 이제 아프리카 차드에 저희들 의료진들이 가서 3주 정도 의료 봉사를 하고 오기도 했었고요. 작년 10월에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 네. 거대 유가세포종이란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렸던 플란지란 친구를 초청을 해가지고 아산병원이랑 같이 협업으로 수술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플란지는 태어날 때 이제 그 이빨에 문제가 생겼었고 이 이빨 치료를 못하면서 이게 몸 전체가 이제 망가졌고 집에서도 버려졌고 마을에서도 버려졌고 네. 했었는데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이재훈 선교사님께서 이 사연을 듣고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하고 여권을 만들고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네. 아산병원이랑 같이 아산병원의 4개 파트가 협진을 해가지고 원래 형상대로 기적의 역사들이 있기도 했고요. 특히 플란지가 마다가스카르에 돌아간 이후에 그 지역의 4개 지역이 서로를 갈등하고 이 분쟁을 했었는데 이 플란지의 어떤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해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플란지가 가족들한테도 버려지고 마을에서도 버려졌다는 건 단순히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우선?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그 심한 질병의 경우는 사실은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그 토템이나 애니미전 같은 그런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버리고 친지들도 버리고 마을에서도 저주를 받은 어린이니까 아예 그냥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시 받아주고 다시 화해의 장이 열렸다는 건 이제 그 저주를 이 아이가 끄는 거죠. 예, 끊었다. 예. 네.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네. 플란지 아버지가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우리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치유를 해주신다는 그 고백을 계속합니다. 네.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 결과로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얘기로 돌아와서 평사원에서 이렇게 최고 CEO, 최고 경영자가 되기까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나눠주세요. 예. 사실은 직장 생활은 누구나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후배들보다 진급이 늦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있고,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살 충동까지 있었던
어쨌든 경영자 제 상사에게 일을 못한다라고 일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제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과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제가 이루려고 하는 꿈들이 아니라 제가 CEO가 돼서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일터 사역자로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실수도 많이 하고 네. 사실은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평사원 시절부터 남다른 원대한 꿈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꿈이 아주 네. 구체적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회단에 입사할 때 그 인생에 대해 이루고 싶은 꿈 3가지를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정리했던 것들이 20년 내에 CEO가 되겠다는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금 2천억을 만들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개인으로. 예, 네, 개인으로.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사회봉사에 집중하겠다는 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2가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루신 거. CEO가 예. 되겠다는 꿈과 사회봉사활동. 예. 2천억은 어떻게 됐나요? 2천억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네. 예. 아니, 근데 근데 2천억을 뭐 하려고 그걸 갖고 싶으셨어요? 그때는 사실은 20대 후반이니까 제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현금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거의 직관적인 금액이 2천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물질보다는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달성은 못했지만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것들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2천억이라는 돈은 너무나 멀고 큰 돈이잖아요. 예, 상상도 맞습니다. 해본 적도 없어요.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2천억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내가 사회봉사에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2천억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천억을 가지고 다양하게 오히려 더 금액들을 키워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데 그것들을 쓰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제가 지금 제가 GIC 이사장뿐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사회에 돕는 일들을 하지만 실제 일을 하다 보니 현금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또 그 부분을 오히려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 지혜롭게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네.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우울증 얘기도 해주셨고요. 정신과 치료도 오래 받으셨다고 예. 하고, 뭐 또 승진 누락돼가지고 다른 그 동료나 후배들보다 뒤처지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럴 때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제가 그러한 부분에 굴복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제가 믿는 사람으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믿는 사람으로 나와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늘 자기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때 좋은 크리스찬 멘토분들이 계셔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셨던 것들이 아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또 지혜로운 멘토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데 승진하시고 원하는 걸 많이 이루시고 최고의 그 승진을 눈앞에 바로 앞두고 건강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CEO 보다 더 높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들이 있고 그 대표이사 위에도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그룹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 그룹의 한 분야를
맞는 걸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건강 문제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진짜 내가 목표했던 승진을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내 건강이 또 그만큼 안 좋았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절망감이 일시적으로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펼쳐질 삶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유방암 투병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힘든 고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힘든데 네. 아내도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개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도 잘 극복을 했고 아내도 사모님도. 상태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네. 다행입니다. 예. 감사한 일이네요. 네. 아니 거의 20년 동안 회사 내에서 그 GBS 리더로서 섬기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진짜 그 바쁜 와중에 시간 엄청 쪼개야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만큼 보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저는 직장 내에서는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터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분야 대표를 했지만 가장 회사에서 좀 어렵고 힘든 조직이 이제 이랜드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신앙을 통해서 회사의 문화들을 많이 좀 개선을 하려고 집중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 대표를 맡았을 때 크리스찬 비율이 한 10% 정도 됐었는데 한 3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철저히 직원들에 대해서 저는 직원들이나 협력사 직원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직장하고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크리스찬의 그 모습이 직장을 통해서 구현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회사 내에서 이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읽기와 쓰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성경을 필사를 했던 직원이 사실은 절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일터란 것은 황금의장에 가까울 만큼 사실은 직원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삶에서 어떤 향기를 품어내는지 그리고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신앙은 스스로 변화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으로 저뿐 아니라 리더들 그리고 회사의 문화가 보여줌으로써 그 변화들을 이끌어갔던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 회사 CEO가 너무나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고 늘 행복하고 막 긍정적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것 같고 맞습니다.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해를 하고 부정적이지만 않을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 더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고 신앙을 영접할 수 있는 형태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고 사실 리더로서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크리스찬 리더임을 드러내고 하는 삶이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일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자발적으로 하게 되셨는지 그런 신앙이 있으시기까지 언제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계기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 경상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남도에서 자랐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경상북도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제 이사를 갔을 때 아무래도 지역에 그 당시에는 특세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이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늘상 교회를 가라는 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예, 첫 번째 네.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고요. 늘상 살면서 중학교 때쯤부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잘못을 하거나 할 때 늘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채찍을 맞으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들을 살았는데 저는 주로 이성적인 신앙을 좋아했는데 체험적인 신앙을 2007년부터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 당시에 거의 한 40년의 삶을 짧은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파노라마로 쫙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파노라마 안에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저질렀던 죄성이라든지 나쁜 것부터 좋은 것까지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임마누엘이란 것들을 실제 경험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늘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공간과 나의 모든 시간에 늘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없으니 나 앞에서 자유하라. 자유하라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예를 든다면 찬양은 좋아하지만 율동 이런 게 늘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나 대학 있을 때도 예배 때 제일 늦게 들어가고 제일 먼저 도망 나오고 또 경상도 사람 남자들이 가지는 좀 안 좋은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다윗이 내 앞에서 발가벗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한 것처럼 너도 나 앞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앞에 많은 제 삶의 질곡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상 동행해 주셨다는 것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야, 우리 그 대표님 사실 굉장히 유명한 저자이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경영 부분 베스트셀러라고 알고 있는데 밸런스 저자이신데 이제 평사원에서 CEO가 되기까지 모든 그 경험들이 담겨 있는 노하우라고 하죠. 우리가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을 냈는데 어떤 비전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을까요? 원래 책을 3권을 쓰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밸런스고 두 번째가 리스크고 세 번째가 비상경영의 책들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그룹 사이에 그 CSR이나 CSV 책임자로 일을 할 때 한국 사회의 미래에 가장 문제가 될 5가지 이슈들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같이 해결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중에 이번 책에도 다문화와 그 아동 청소년 재활 문제를 책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의 분량들이 조금 길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그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 재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크리스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또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저서의 인쇄도 전액을 기부하셨는데 붙잡고 싶은 모든 순간 당신의 편지.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긴 책이겠어요. 당신의 편지는 제가 쓴 편지를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아까 제가 고서, 고문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컬렉터인데 제가 2017년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모두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중동의 건설붐일 때 이제 가족들이나 연인이나 지인들 간에 주고받았던 편지 중에 굉장히 따뜻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원문 그대로 해서 그냥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울 때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미래를 그리면서 살았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 70몇 통을 각색하지 않고 있는 내용 그대로 당 시기별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던 책이 당신의 편지입니다. 한 15만 통 정도의 관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0몇 편 정도를 선별해서 책에 실었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그 많은 편지들을 다 수집을 하셨을까요? 말이에요. 원래 좀 수집가로 되게 유명하시기도 한데 예, 제가 20대 때부터 고서, 고문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컬렉션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당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썼던 문서라든지 관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2000년대 초부터 집중적으로 관찰들을 수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독교 관련 수집 중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펜젤러 선교사님의 편지도 있다고 혹시 지금 갖고 오셨으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워렌 목사님께 보낸 편지 커버고요. 네. 그리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기 미국으로 보냈던 편지 봉투입니다. 이거 커버라고 하는데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복음화 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 박물관들이 좋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폐쇄적이고 접근성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데 전혀 반대로 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료들을 전부 디지털화해야 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 역사나 기독교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기독교 박물관 말씀하셔서 또 이렇게 귀하게 오랫동안 공들여 수집한 이 수집품들을 그런 취지에서 기독교 박물관에 기증하신 거군요. 예, 사실은 20여 년 모았던 것들을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이 이제 양화진의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상으로 기증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개인 박물관을 만들고 기독교 관련 책을 한 100권쯤 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현학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래도 크리스찬 몇 분이 무상 기증을 했고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아마 박물관 작업들이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 박물관이 오픈하면 우리 대표님이 기증하신 수많은 그 기증품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겠네요. 쉽게 아마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초반에 그 2천억이라는 단어가 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세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2,000원 못 모으시죠.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대표님이 나누신 그 가치는 이미 2천억을 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처음에 수집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표 수집 같은 건 해봤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제 이틀 때 국민학교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때 우표 수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표 수집이 사실은 우표에는 많은 역사와 인문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서, 고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역사적인 자료들, 제가 이제 한국의 농업서적 그리고 이제 동해, 독도, 거북선 관련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은 컬렉터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제 대부분은 지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는 개인이
쓰기보다는 공공이나 국가기관의 기증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제가 자수보자기 민화만은 역사적인 가치와는 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기증을 하지 않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수집하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집하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이 뭐 작가가 돌아가시면 가치가 되고. 뭐 그리고 아니면 뭐 내 자식들한테 우리 가보로 물려주고 막 이런 목적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기증하시고 뭐 리스트업도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실은 쉽지 않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늘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가족들의 희생과 고통을 바탕으로 네. 진행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1987년도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갔었습니다. 그 네. 대천덕 신부님이 네. 계시는 대천덕 신부님께 일주일간 성경의 희년 사상과 성경적인 경제 원리를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결심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한 사람에 대한 늘 배려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저는 재테크를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그때 결심을 했었습니다. 네. 가능 후회할 때도 있죠. 네. 그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들을 필요로 한 가상 가치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에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미 언급해 네. 주셨지만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사실 뭐 사회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봤을 땐 너무 훌륭한 분이시지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족을 위해서 조금 모아두시면 우리가 더 편하게 행복하게 더 행복의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럼 원망 같은 건 혹시 안 하시나요? 원망을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람이 특히 암 투병 할 때 이런 내가 너 때문에 암이 걸렸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웃었지만 굉장히 깊은 후회도 있고 미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 내려오기 전에도 7년 정도 출퇴근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 근처에도 오피스텔에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관리사일 때도 보통 새벽 5시 전후에 출근을 하면 12시 이전에 들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비즈니스 현장에 더 성과를 냈던 CEO나 아니면은 임원들 그리고 창업자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도 얘기하는 밸런스하고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적정한 고집, 그리고 두 번째가 집요함이라고 보고 세 번째가 건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을 실패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나가서 제가 프로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로가 아니고 사실은 아마추어에 불과한 부분이죠. 저 자신에 대한 관리조차 건강. 못했던 사람으로서 프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은 그 아내의 상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또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최대치가 80점 정도까지 가면 좋겠다는 건데, 네네. 아직은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요즘은 아무래도, 암투병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한 어떤 스트레스나 불편은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2017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017년 정도에 아들들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눈빛만 보더라도 두 아들이 저를 싫어하기도 하고
네. 그때 이제 제가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한 5년 정도 정말 인내하고 참고 이해하려고 하고 한 번도 간섭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5년 정도. 네.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애들이 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전에는 눈빛 쳐다보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스킨십도 하고 대화도 자주하고 정말 많이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그래도 네. 저도 이세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MZ 세대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려고 하거나 MZ 세대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아는 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하고도 5년이란 시간이 걸려가지고 대화가 가능했는데 네. 이 세대를 이해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확실히 알지 않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책이 이제 특별한 거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전액을 서울재활병원에 기증하셨어요. 네. 그 서울재활병원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2015년 정도에 이제 제가 외부에 강의를 갔었고 그 강의를 들었던 서울재활병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조언들을 받고 싶다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 보니까 너무 좋은 병원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재활병원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59년에 은평구에 있는 천사원이란 복지재단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이 병원은 25년 전에 세워졌지만 아무래도 접근성도 조금 어렵고 병원이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의 환자 만족도는 너무 높은데 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4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 병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약 30만에 가까운 재활을 받아야 되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데 실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2만 명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 채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이냐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아동 청소년들이 그냥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성인들이 장애인이 되는 거하고 5살, 10살, 15살 같이 아동 청소년들이 장애가 되는 거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들을 보면 최근에 세워진 것까지 3개 병원이 있지만 7% 정도밖에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재활병원에 입원하려고 4년이 걸리는 동안 입원을 못 해가지고 완전 장애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모들을 보면요. 재활 난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병원을 찾아 저것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이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 속에 드는 6개월 이상 입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나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치료를 6개월에 받아가지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천적인 형태로 장애인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재활 난민일 뿐더러 이 한 명을 위해서 가족들이 비용도, 삶이 네. 올인을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8 국가입니다. 이태리를 능가하고 그런데 한국의 장애인의 비율이 혹시 이세준님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한 2%?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한 5% 전후 정도가 되고요. 실질 장애인은 10%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이 오염이 심하고 그리고 또 지금 여성분들이 초산이 늦어지면서 이 비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크리스찬들조차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는 전장년이 전철에서 시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만 알고 있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진 사회로 갈수록 사회는 사실은 통합성이 커져야 되고 거기에 장애인도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회에 정상 복귀하는 비율이 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83%의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비장애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한국은 20%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 사회적 격리가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 아동 청소년의 이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와 맞습니다. 국가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중에도 이제 서울재활병원이 가장 전문화된 병원이고 25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고 인정을 받았고 환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병원인데 이 병원이 조금이라도 규모가 커지고 공공성을 가진다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재활병원의 공공병원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아니 우리나라는 나름 의료 선진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근데 또 그쪽 부분은 의외로 굉장히 취약하네요. 우리나라는 장애의 경우는 수술을 하면은 보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하다 보니까 병원에도 그 장애 관련한 일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들 중에도 사실은 재활이나 장애 관련한 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유일하게 세브란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세브란스가 그 재활센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헌신하고 희생했던 크리스찬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진짜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대표님이 하실 일이 또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제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작은 불시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6월까지 제가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빈 시간은 최대한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재활 문제, 장애 문제들을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인식도 바뀌어야겠지만 복지 시스템 자체도 조금 맞습니다.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앞으로 뭐 계획이 많으시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하시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크고 화려하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은 곳을 지향하겠다는 게 저희 삶의 방향이자 사실은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뭐 그동안 살아오신 뭐 책으로 경험을 나누시고 인쇄 기부하시고 또 애써 모은 수집도 다 기증하시고 이게 삶 자체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다. 순종하시는.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렇죠. 실패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를 미워하거나 이럴 생각 자체도 없고 그렇지만 늘 과거를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품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제 삶 속에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제 삶이 힘들 때는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잘못할 때는 늘상 채찍으로 징치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노래로 위로와 축복을 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가 뭘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네, 저도요. 이 찬송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늘상 신앙 자체가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고 미지근할 때나 찰 때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이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서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